네, 오늘 우리는 노수역 한인교회 창립 16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 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홍순일 환영정 지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의 첫돌 예배를 주일 예배 마치고 드렸던 것, 엊그제 같은데, 소유가 이제 곧 13살이 되는 건가요? 14살이 되는, 13살이, 네? 13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마등처럼 지나간 그 시간. 길지만 짧은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넌센스 퀴즈를 또 하나 낼게요,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최고 연장자는 누구일까요? 넌센스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국숙자 집사님이라고 생각이 되죠, 당연히. 하지만 아닙니다. 누구냐 하면 강대훈 형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대훈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수역 한인교회에 출석한 횟수로 치면 대훈 형제가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어른으로 대접해 주세요. 이렇듯 우리 교회의 지난 16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새겨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함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시간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곳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기억과 소망 사이를 걸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소망을 품고 앞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오늘 우리가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역시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것입니다. 지나온 16년의 발자취를 감사하고 앞으로 맞이할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 1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8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19절을 보도록 하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체포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방 안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제자들의 표정엔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한가 하면요. 오늘 본문 앞단락인 요한복음 20장 1절로 17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리아가 전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기뻐해야죠. 찬양해야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요? 기뻐해야 되죠.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마리아가 전한 부활의 소식을 듣긴 했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게 정말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게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꼭 걸어 잠근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등장하십니다. 닫힌 문을 통과해 그들 가운데 서시고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를 하시죠.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목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제서야 주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죠. 네, 이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빠지죠. 도마가 빠집니다. 도마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예수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그렇게 제자들이 다 모이자고 했는데도 안 갔을는지도 모릅니다. 24절을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참 이런 걸 보면 참 묘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순간에 자리에 없는 사람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반면에 평상시에는 잘 눈이 안 띄다가 중요한 순간에 또 기가 막히게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순간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도 사실 복입니다. 도마는 그러지 못했죠.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네, 그 날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 그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 뵙지 못했다라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이제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 다음 날이 됐든 며칠이 지났든 도마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봤다. 정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도마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동지들이지 않습니까? 동지들이 전한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같이 예수님을 섬겼던 다른 제자들이 전한 말인데도 믿지 못합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 말. 상당히 현실적인 대답이죠. 요즘 말로 하면 증거를 보여달라. 과학적으로 입증해달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도마의 모습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별명이 그에게 붙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는. 하지만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은 도마의 입장으로 보면 조금 억울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도마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척 할 수는 없다라는 것. 남들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라는 식의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 그가 직접 만나고 그의 눈으로 보고 그의 마음으로 확신하고 싶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에 솔직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우리 보기엔 의심이지만 도마의 그 의심에는 믿음의 씨앗이 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는지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선 믿지 못하겠다는 말. 이 말은 곧 확인이 된다면 난 반드시 믿겠다라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믿음이란 의심이 아예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로 넘어갑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인 곳에 다시 오시죠. 이번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때도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갔다는 겁니다. 이미 8일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기뻐했잖아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더 이상 뭐 문을 걸어 잠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날도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궜다라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시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때문에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의 동지들이 내가 살아났다는 거 전했으면 굳이 그대로 믿으면 될 텐데 왜 믿지 못했냐? 그렇게 책망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지요. 하지만 책망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배려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20절과 27절 이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20절과 27절. 20절에서는 주님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죠. 그리고 27절은 그 후로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0절에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옆구리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와 반면에 27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자, 보이신 것과 실제적으로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굳이 도마에게 당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하셨듯 보여주시기만 해도 돼요.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도마에게 그래 만져봐라, 네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라 하셨어요. 왜요? 그러니까 도마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거죠.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그 못자국 난 손에 집어넣지 않고서는, 그 옆구리 창자국 내가 내 손가락 집어넣지 않고서는, 그거 확인하지 않고서는 나 뭐 안 믿어. 도마는 예수님이 듣는지 들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을 내뱉었을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네.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그 말대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한번 해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도마는 본래 주목받지 못했던 제자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제일 높은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할 때 끼어들 생각조차 못했던 자입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주님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너무 멀고 너무 위대한, 그래서 나의 주님이라 부르기에는 낯설게만 느껴지는 분.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못에 깊게 패인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 내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간 찬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라 말씀하시고, 다른 제자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을 도마에게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도마가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그 도마의 그 열등감이라고나 할까요? 당신의 몸을 직접 만지게 해주심으로 치유하신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을 만집니다.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몸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28절을 보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까진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주님인 줄만 알았는데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인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 이제까지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을 했어도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고백까지는 했지만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첫 번째 인물이 도마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객관적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가 경험한 겁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직접 만짐으로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자, 이 고백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고백 없이도 교회는 다닐 수 있겠죠. 그러나 종교인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인은 될 수 없습니다. 네, 도마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어떤 본 어겐이라고는 할까요? 그 순간은 언제였을까? 바로 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진 그래 주님 위대하신 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하지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고백은 또 다른 통찰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드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도마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드린 고백이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던,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저 보이셨던 것에 그쳤다면 도마에겐 직접 만져보라고 하셨다. 그 도마 입장으로는 얼마나 기분이 묘하겠어요. 나에게만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도마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왜 그 몸의 상처를 지우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처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면 얼마든지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그 상처들을 다 제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지우고 싶습니다. 제게도 심장 수술하고 난 후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기분이 묘하거든요. 가능하다면 뭐 이거 없애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 상처들을 지우지 못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상처가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흔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죠.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상처를 지니고 계셨다는 거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상처를 그냥 그대로 간직하셨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 마음의 흉터를 주님께서 만져주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에서 본 것은 단지 부활의 기적만은 아닙니다. 사랑의 흔적도 본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고통받으신 흔적,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증거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못 박히셨는가? 도마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다른 사람 이전에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드리고 난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죠. 더 이상 의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12제자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으로 복음 전한 이가 누구냐면 도마라고 합니다. 도마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인도의 말라바 해안가에까지. 그러니까 로마, 예루살렘에서 인도, 그 당시로 해서는 끝과 끝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7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 가운데 수많은 창검에 찔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한 이 고백.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이죠. 16번째 생일을 맞은 우리 교회 역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창립 16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예배와 일상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초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